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을 결혼의 부정으로 혹은 음행을 행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직접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고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배도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과 맺은 그런 불신앙적인 결탁 등이 이 같은 비유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책에서도 두 곳에서 바로 이 같은 결혼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16장과 그리고 23장입니다. 에스겔서의 결혼 비유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주제를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반해서 에스겔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을 하나의 긴 설화나 혹은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결혼 비유 속에는 성적인 시각 단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체를 통해서 에스겔서는 독자들에게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으며 또 그들의 배반 행위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깊이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6장은 총 6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꽤 긴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전체의 구조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행위에 대해서, 또 14절에서 34절은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이방 나라들과 결탁한 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악에 대해서, 또 35절에서 59절은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60절에서 63절은 예루살렘의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의 재갱신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이 1절과 2절은 이 긴 전체 신탁의 서문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이 신탁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신탁 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신탁의 목적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신탁을 받는 자들이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예언을 듣는 1차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당한 이 심판과 환난의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다든지, 그들이 외교에서 실패했다든지, 혹은 제국의 어떤 악한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다시 바른 길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탁의 목적이 알게 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지만, 이 신탁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개를 향해서, 또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고 신탁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그저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탁을 통해 먼저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멈추어서 생각해야 했고, 자신들의 지난 일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심판과 고난 속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와 탄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알게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솔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춰서 우리가 행한 지난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탄식과 회개의 강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바로 그 뒤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교적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을 보면 내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이 지리적이고 인종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기 전에 그곳은 오랫동안 여부스라고 불리던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섞여 살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내 근본이 가나안이고 내 부모는 아모리와 헷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런 예루살렘의 지리적 인종적 근원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땅의 기원이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 역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본래 그들은 그런 특별한 신분을 받을 만한 이유나 혹은 자격도 없었고 그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씻거나 소금으로 소독하거나 강보에 쌓이지도 못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돕는 그 누구도 없었던 피투성이 상태에
거리에 버려진 사생아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처럼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까지는 그것을 국가나 민족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저 12개의 혈연 동맹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심한 노역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피투성이라는 묘사는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투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가난했고 아는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세상의 정욕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죽음을 향해 달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피투성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에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예루살렘을 보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에서 살아있으라라는 문장은 원어로 보면 살아나라라는 명령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직역한다면 피투성이야 살아나라, 피투성이야 살아나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에는 바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살아나라라는 이 명령은 새 생명을 힘껏 불어넣듯이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투성이를 구하려고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투성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의미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고 소망을 꿈꾸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물로 씻기셨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또 아름다운 것들로 그 몸을 치장하게 하시고 또 머리에 화려한 왕관을 씌워 그에게 영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같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길을 행함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었던 그들의 과거를 잊었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지위를 주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은 바로 이같이 실패한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심판의 이유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수신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실패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투성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당신의 뜻과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의 선하신 사명과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과 또 몸된 공동체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장애인 가정과 외국인들과 탈북 이주민들과 또 위기 속에 있는 여러 청소년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겨운 순간을 보내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매일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위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 여름에 더욱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